오늘 창세기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거에 감명 깊게 읽은 책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명저이죠. 일단 제목이 신선했습니다. 제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지혜로운 톨스토이는 무엇을 말할까? 궁금해서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천사는 미가엘이라는 천사입니다. 명령의 내용은 세상에 내려가서 어떤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미가엘이 땅으로 내려가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냥 두고 돌아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이유는 가서 보니까 그 여인이 하루 전에 쌍둥이 딸을 낳은 거예요.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이 여인의 영혼을 데려가면, 한마디로 이 여인이 죽으면 그 쌍둥이 딸, 하루밖에 안 된 쌍둥이 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불쌍한 거예요. 궁휼함이 든 거예요. 더욱이 그 천사를 보고 여인이 사정을 합니다. 천사님, 제 남편은 작년에 사고로 죽었고 저에게는 일가 친척도 없는데 제가 죽으면 이 피덩이들은 누가 키웁니까? 제발 하면서 간절히 여인이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너무 사정이 딱해서 빈손으로 하늘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를 지상으로 땅으로 추방시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미가엘 천사에게 세 가지 과제를 줍니다. 하나는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봐라. 또 하나는 인간에게 베풀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알아봐라. 마지막,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알아봐라. 이 세 가지 과제를 풀어보라. 그리고 풀으면 너는 다시 하늘로 천사로 부르겠다. 자, 그렇게 미가엘 천사는 사람이 모습이 되어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날씨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변한 천사 미가엘이 춥고 배고파서 얼어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노부부가 도와주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가 볼 때 자기가 보기에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부부가 아닙니다. 가난하게 구두방을 운영하는 부부예요. 그런데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미가엘 천사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과제를 풀게 됩니다. 아, 사람의 가슴 속에는 궁휼, 동정심이라는 게 있구나. 그렇게 천사는 부부의 도움을 받고 그 부부가 운영하는 구두방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원으로 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어떤 신사가 마차를 타고 구두방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발을 주문합니다. 수년 동안, 오랫동안 닳지 않은, 뜯어지지 않는 튼튼한 신발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미가엘 천사, 사람으로 변한 미가엘 천사죠,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그 신사를 딱 봤더니 그 뒤에 검은 저승사자가 있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는 사람으로 변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사자를 본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신사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도 못 사는 거예요. 그때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두 번째 과제를 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베풀어지지 않은 것은 미래구나.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는구나. 내일 죽을 사람이 수년 동안 닳지 않을 신발 튼튼한 걸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천사는 깨달았어요.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두 번째 과제를 풀게 되죠. 그리고 시간은 또 흘러갑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러간 어느 날 밝고 건강한 두 소녀가 구두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미가엘 천사는 알아봤어요. 쟤네들? 내가 불쌍해서 그 엄마 영혼을 데려가자는 그 쌍둥이 두 소녀가 부쩍 자란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게 밝게 자란 거예요. 엄마 없이도 자란 거예요.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가엘 천사가 그 엄마가 불쌍해서 그 영혼을 데려가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다른 천사를 통해서 그 엄마를 데려간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쌍하게 또는 죽었을지도 모를 그 쌍둥이 소녀가 아주 건강하게 아주 밝게 자란 거예요. 미가엘 천사가, 사람으로 변한 미가엘 천사가 그 구두방에 들어온 그 쌍둥이 두 소녀를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놀랍니다. 그때 그 아이들을 이웃에 있는 아주머니가 친딸처럼, 친부모보다 더 사랑으로 기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소녀가 엄마 없이도 그렇게 건강하게 밝게 자란 겁니다.
그때 미가엘 천사는 세 번째 하나님의 과제를 깨닫게 되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답은 사랑이구나. 그때 미가엘 천사의 등에 다시 날개가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하늘로 이렇게 호련히 올라갔다라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은 이 책의 내용이 좀 긴데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그때 이 소설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결국 사랑이 필요하구나.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로 인하여 옆 사람이 1년은 더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앞서 언급한 톨스토이보다 더욱 정확하게 인간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톨스토이가 아니라 성경의 답,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답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죠. 오늘 창세기 2장은 창조 기간 중 6일째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중 6일째 창조한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이 6일째 창조한 게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창세기 1장에는 그냥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좀 더 보충해서 6일째,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디다 두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성도는 하나님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나서 창세기 2장에서는 6일째 창조한 인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재료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흙과 생기입니다. 7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을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사람을 위해 에덴을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각종 실과를 두셨고 그 중에 두 가지 중요한 나무도 두셨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말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 에덴 동산, 선악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에덴 동산, 선악과. 자,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답입니다. 균형입니다. 균형. 하나님은 사람 창조에 신중을 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만은 두 가지 재료로 만들었다고 했죠. 흙과 생기로 만드셨습니다. 흙은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흙은 뭘 상징할까요? 겸손함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생기는 뭘 상징할까요? 존귀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다 됩니까? 사업이 내 뜻대로 됩니까? 건강이 내 뜻대로 됩니까? 일이 내 뜻대로 됩니까? 자녀가 내 뜻대로 됩니까? 손주가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낙심될 때가 있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생기를 생각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또한 살다 보면 너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목에 힘들어갈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흙을 생각하셔야 돼요. 난 흙이야. 이렇게 건강하다고, 이렇게 젊다고, 이렇게 돈이 많다고, 이렇게 잘 된다고 까불면 안 돼. 나는 흙이야. 흙. 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양극단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난 생기다. 난 흙이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난 흙이다라는 고백을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잘 되어서, 정말 나도 모르게 교만할 정도로 너무 잘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올 때마다 난 흙이지, 난 흙이지, 이 고백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너무 안 돼갖고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어서 난 생기다, 생기다, 이것도 좋지만 하는 일들이 너무 잘 돼서 이게 진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난 흙이야, 흙이야 라는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살면서 극단을 늘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극단, 교만이라는 극단, 이 모두가 잘못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아무리 잘 되어도 교만하지 맙시다. 이 균형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사람답게 잘 사는 거예요. 자, 둘째,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죠.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일까요? 교환을 봤나? 하나는 맞췄고 하나는 틀렸어요. 50점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런 걸 봤어요. 에덴 동산이 중동의 이라크다, 또 이란이다, 또 어떤 사람은 터키의 어디다, 이게 에덴 동산이다,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다, 뭐 이렇게 막 주장하는 뭐 고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봤어요. 진짜 부질없는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한국 사람일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거 봤어요. 에덴 동산이 우리나라였대. 우리나라가 에덴 동산이었대. 왜 그러느냐?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동방예의지구가 아니냐, 우리나라가. 동방의 나라라잖아요. 그 동방이 왜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어디다 주셨어요? 절 보지 말고 8절에 뭐라고요? 동방에 뒀잖아요. 이야, 이런 바보 같은. 그 8절에 동방에 에덴 동산을 두셨다고 해서 이 동방이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구, 그 동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진짜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걸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너무 국뽕이 충만해갖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국뽕이라는 말 모릅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애국심 강한 걸 국뽕이 대단하다라고 말하는데, 에덴 동산이 우리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동방은요, 동쪽이라는 말은 저자 입장에서, 저자의 기준에서 동쪽이에요. 이 성경을 쓴 저자, 가나안 땅에서 동쪽일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하고 경작했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를 보셔야 돼요. 이에 대해 다른 성경에서는 경작했다라고 번역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일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놀고 먹는 곳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일이 있는 일하는 곳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천국에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서는 1번 놀고 먹는다. 매일 늦잠 자고 일어나갖고 하루 종일 먹다가 늦게까지 핸드폰하고 놀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또 자고 일어나서 먹고 놀고. 1번. 2번 일이 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요? 2번. 에덴 동산에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갈 천국도 일이 있어요. 일이 있는 게 왜 축복일까요? 병원 가보세요. 병원 가면요 계속 누워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일하고 싶다 그래요. 나가고 싶다 그래요. 일 없는 게 죽을 맛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지금 병원에 있는데 죽으려고 해요. 고마운 줄 모르고. 백수과로사 들어봤습니까? 백수과로사. 일 없는 백수가요 과로해서 죽겠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일 없던 적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은 일하는 곳이었어요. 천국도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일의 방향이에요.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했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스리고 지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욕망과 수단으로 일하는 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 될 때 그 사람의 일상은 에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답게 행복하게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죄송한데 영어를 써서 영어에 일, 직업이라는 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job, 들어봤죠? job. 또 하나는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job은 어떤 겁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그때는 job이라고 써요. 그런데 또 하나 vocation은요,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우리말로 하면 천직. 이건 내 천직이야. 이건 내 천직이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그럴 때 쓰는 단어가 vocation이에요. 성경적으로 job이 맞을까요? vocation이 맞을까요? vocation이 맞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민하고 영광을 생각하고 그렇게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실 거예요.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성자가 어느 날 청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직으로 알고 청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그거 없이 맨날 목구녕이 포도청이지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일은 지옥 같은 일이에요. 그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세 사람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뭐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짜증을 내면서 보면 몰라요? 벽돌 쌓고 노가다 하고 있잖아요. 노가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담담하게 건물 짓고 있어요.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뭐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밝은 모습으로 제가 벽돌을 쌓고 있는데요. 이 벽돌 쌓고 있는 이게 성전이래요. 여러분, 똑같이 벽돌 쌓고 있어요. 똑같이 노가다예요. 근데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어떤 자세로 뭘 생각하고 어떤 목적으로 일하냐가 따라서 천지 차이예요. 똑같은 노가다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일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성직이 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건강을 주시고 부유를 주시고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사람처럼 일하면 그건 지옥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대답한 것처럼 에덴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여기 에덴을 동방에 두었다고 말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은 자기 저자의 입장에서 동쪽입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에서 동쪽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거기서 주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주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동방할 때 이 동쪽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후로 성막,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레위기에 보면 성막을 만들죠. 그리고 또 성전을 세우죠. 성막을 만들거나 성전을 세울 때마다 항상 출입구가 동쪽이에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들은 복이 받으시고 안 한 사람도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모르지만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분명한 소원은 하나 있어요. 출입구는 동쪽이다. 이 동방 에덴 동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에덴 동산이 동방에 있다고 해서 그 이후로 모든 성경의 성막이나 솔로몬, 헤롯 성전, 모든 성전은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들이 다 출입구가 동쪽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어디다가 성전을 지을지 모르겠지만 꼭 출입문은 동쪽.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곳은 에덴입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주님이 일상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할 때 주님이 그 직장에서 그 일터에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흙입니다. 나는 생기입니다.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올 때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물론 가정도 포함됩니다. 일터에 가정도 포함돼요. 아내가 있는 가정,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 거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에덴 동산인 걸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인 걸 믿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만나 주실 걸 믿습니까? 아멘.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행복하고 지혜롭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좀 더 주님은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이거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하기 전에 자유의 명령을 먼저 주셨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고 하십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 이전에 하나님은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는 무슨 말입니까?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금지 이전에 자유를 먼저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성도는, 신앙인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문제에서, 질병에서,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왜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자유를 주셨어요. 걱정하는 거는 여러분의 걱정이 팔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누리지 못할 뿐이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오버하는 거지,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커지면요, 걱정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믿음이 작아지면 걱정이 많아져요. 이게 항상 서로 비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바보 같은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기를,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살면 자유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임의로 먹되 먹고 사는 일 두렵지 않다니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유에 이르는 거래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물론 이 말씀은 이단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자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왜 우리가 성령 충만 강조합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 보십시오. 특징이 뭡니까? 맑고 밝고 환해요. 문제가 없어서? 아니요. 문제를 뛰어넘어서? 아니요.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문제가 생기지도 않아요. 왜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자유함이 풍성해요. 문제가 문제로 역사하지 못해요. 문제가 되기 전에 해결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성령 충만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똑같다면 여러분, 죄송한데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제가 몇 군데만 소개했지만 곳곳에서 말합니다.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두렵지 않고 해를 받지 않고, 문제가 문제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귀가 자꾸 공격해요. 두렵지, 걱정해. 그래서 자꾸 우리를 욕심을 부추겨요. 욕심을. 충분한데, 하나님이 다 예비되어 두셨는데 불필요하게 더 하나님보다 더 살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3년을 지낸 교회예요. 7년, 개척한 지 7년의 반 이상이 코로나였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 다 힘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연약한 교회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하십시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커녕 가기도 전에 벌써 걱정하고 난리를 쳐. 그냥 이거 준비해야지, 돈 벌어야지, 일해야지, 뭐 재테크를 하면서 뭐 이걸 사고 저걸 사고 그러다 또 사기당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자유하십시오. 돈 이만큼 벌고 약값으로 이만큼 나가고 왜 그렇게 삽니까?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임의로 먹되 다 먹게 하신다니까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악과는 특별한 성분이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독이 있는 과일이 아니에요. 선악과가 인간에게 해로운 건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먹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인간에게 선악과가 해로운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기 주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는 순간에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선악과거든요.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선악을 알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아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사람도 다 알지 못해요. 누가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뭘 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뭘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함부로 판단합니까? 우린 다 몰라요.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 있고 이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선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판단하는 순간 세상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 삶은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먹으면 죽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정령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 아니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불행하게 됩니다. 에이, 설마. 아니요, 반드시 불행하게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정령이에요. 정령.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그거 안 만들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것이고, 안 먹었으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또 쫓겨나지도 않았을 텐데 선악과는 왜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만들어서 귀퉁이에 두지. 선악과를 어디에 뒀다고요?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데 따먹어라 따먹어라 꼭 유혹하는 것처럼 동산 중앙에 떡 그냥 세워놔갖고
따먹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해 보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모르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답은 사랑입니다. 선악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의지하는지 안 의지하는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나는 나의 믿음을, 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안 따먹음으로 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 큰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 따먹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안 따먹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요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으는 사람에게는 선악과는 선물이 아니겠죠. 유혹의 대상이겠죠. 그래서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심각해졌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더 많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꼭 하지 말라는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주의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흙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잘 될수록, 더 자유가 많아질수록 주님 의지해야 돼. 동시에 그 배후에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많은 것들이 아니라 그 많은 것들 다 할 수 있는데 꼭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하나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게 욕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연예인과 그 잘 나가는 기업의 사람들이 마약 안 해도 되죠. 그 마약 안 하고 뭐 술을 먹든지, 물론 뭐 그것도 나쁜 좋은 건 아니지만 술을 먹든지 뭐 여행을 가든지 얼마나 즐거운 일들이 많은데 꼭 그것까지 왜 하냐고요. 근데 그게 사람의 죄성이라니까요. 자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가 많아질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금하는 것까지 범하게 되고 마귀는 또한 그것을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제어머니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사람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균형 있게입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균형 있게입니다. 그런 균형을 가지고 일터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계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단 주의할 것은 선악과입니다. 주님이 주신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야 합니다. 살 때 늘 말씀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순종해야겠습니다. 불순종하면 따먹으면 정령입니다. 정령 불행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되 말씀 안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마귀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 때 행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 사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